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이라 할 때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이죠. 다른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내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이라는 의미 속에는 사실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오직해야 되느냐?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오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오직해야 될 부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응답들을 또 새롭게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을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또 가문, 가정을 통해서 흐르는 뭔가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사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실제로 많은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우리에게 있는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그러나 그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개인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말씀에 집중할 때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간 가면 갈수록 오직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있는 과거에서 오직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성경 66권이 사실 보이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전부 다 전에는 안 보이는 뭔가 모르는 노예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들, 특별히 어떤 내 사정들 다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또 우선 눈앞에 보이는 삶, 또 눈앞에 보이는 돈,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재앙과 고난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과거 속에 이 사실을 진짜 보면은 과거 속에서 진짜 오직이 보여지게 돼 있고, 정말로 성경 66권이 제대로 보여지면서 왜 우리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것인가, 그 사실들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제 자신을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부분들을 봐서도 그렇고요, 지금 모든 부분들을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진짜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복음 속에 있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시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의 과거를 놓고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결론들이, 오직 그것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결론들이 내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전쟁 나서 죽게 되고요, 속국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노예의 역사였다는 사실. 그런데 그 중에 극소수, 과거에서 오직의 비밀을 찾아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새롭게 써 가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까? 애굽이 237 나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흑암을 막 전 세계에 심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습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237 나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향해서 237 나라 하고 있으면서 흑암을 심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 이미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뜻을 정했다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해야 될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의 부분, 과거를 놓고 오직의 부분들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세의 의인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 속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는가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의 비밀을 놓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안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붙잡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갔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을 발견해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시간 가면 갈수록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그런 과거를 허락하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라고.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모여졌잖아요. 사실은 오직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 많은 교회 속에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들
좋은 가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가거들, 상처들로 얼룩진 가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오늘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놓치게 돼요. 그런데 의외로 가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집중해서 진짜 우리의 가거가 발판되어지고 우리의 가거가 배경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응답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가거에서 오직을 찾으면은 오늘의 오직이 보여집니다. 오직이 오늘 속에서 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갈대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왜 떠나야 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당장 눈앞에 기근이 찾아오니까요,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되고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갈대를 떠나나오긴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떠나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모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조카 롯을 여전히 데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조카 롯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조카 롯을 축복해서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그 하인들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 내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 나오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왔어요. 오늘의 오직을 아브라함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내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선포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가정 한 부분 한 부분이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 그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오늘의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게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 요게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요게벳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했어요. 아니 아이가 뭐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구나 하는 것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오직을 요게벳은 본 겁니다. 사실 여러분 노예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왕이 명령 내렸잖아요. 히브리 산파들 동원해서 명령을 내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남자아이에게도 무조건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그 자체도 요게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그 자체도 오늘의 오직을 발견한 것이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3개월 동안에 석 달 동안에 품에 길리다가 결국 나일강으로 띄어보내게 되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어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또 이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결국 모세가 젖을 떼기까지 언약의 역사들을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요게벳은 그냥 어머니가 아니에요. 오늘의 오직을 본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숨기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단순히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애가 아니라요, 부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실은 오늘의 오직을 발견할 때 나오는 결단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악한 왕인 아합 밑에서 선지자 50명을 따로 키웠다는 그 자체는 이미 과거를 알고 있는 오바다였고,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서 나는 이 한 시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50명씩 따로 모아서 훈련시켰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7천 제자 운동을, 그것이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감당케 되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의 오직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의 오직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오직이 보여집니다. 과거의 오직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오늘의 오직을 말씀의 집중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미래의 오직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모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죠. 그게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당장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의 귀중한 축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나라와의 싸움에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이미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엘리야를 따라 붙일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미래의 오직이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느 때에 따라 붙였습니까? 가장 위험할 때에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를 뒤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냥 따라 붙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결론 내리고 따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엘리사가 아람 나라 싸움에서 결국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도단성의 귀중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엘리사는 처음 따를 때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오직을 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전도자 바울, 로마를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스바냐도 보아야, 스바냐까지 간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바울은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공략하고 그 당시에 땅끝이 스바냐로 생각했기 때문에 스바냐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로마를 공략하느냐? 사실 그때의 그 시대에 스페인의 스바냐의 모든 인재들이 로마로 와 있었어요. 그 로마는 237과 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가 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바냐의 모든 인재들조차도 이미 로마에 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로마의 원로 중에 한 사람이 세네카, 스바냐 사람입니다. 그 세네카 알죠? 세네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공동묘지고 사형수다. 그 세네카가 어떤 사람이냐? 네로 황제의 선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바냐 사람이었어요. 이미 스바냐의 많은 인재들이 이미 로마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 이 바울은 미리 본 겁니다. 미리 아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의 말씀 속에서 집중해야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걸 메모하세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 듣는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메모하세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깊은 묵상 속에, 이런 묵상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되도록,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 사람의 이론, 사람의 사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아무도 막을 짝 없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이 되도록 묵상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늘 또 치유와 스밋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오직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방법은 오직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되고 말씀이 오직되면은 그게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삶에도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냐? 그리스도가 오직되지 않고 복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은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직의 귀한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 속에 치유와 스미스 응답들이 오늘도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